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도 도망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모습으로 가진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2015년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나누면서 제목을 신앙과 불신앙을 오가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상 말씀 붙들고 나가지만은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불신앙할 여러 가지 이유들,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리고 말씀 잡을 때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불신앙과 신앙을 오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오늘 16장을 읽었는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이죠.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15장 2절에 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과 같이 무별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니까 다시 또 불신앙하는 모습을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리고 몇 달 후에 생기면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계산하건대 지금이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85세면 우리가 알다시피 100세의 아들 놓지 않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렇게 계획이지만은 아브라함의 개인에게서는 조급하지요. 빨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아닐 가능성이 많죠.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빨리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레가 이런 말을 오늘 했습니다. 2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어라. 그러면 그가 내게 품에 아들을 안길 것인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사실은 이 사레가, 곧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먼저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참 불신앙의 말은 파급이 심합니다. 불신앙의 말은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럴까? 이렇게 생각된 거 있죠.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라고 했는데요. 상속자라 했는데 그래 사례를 통해서 아니라도 하갈을 통해서라도 낳은 것이 바로 내 씨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진짜 순수한 믿음보다는 머리 쓰는 거죠. 머리 소위 말하면. 그런데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속에 깊이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물론 자녀는 낳았지만은 그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의 본문에도 가정의 갈등이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는요 이 갈등이 가정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민족적 갈등이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마엘 후손인 지금의 아랍 여러 모든 그 족속들이 사실은요 이 배경 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수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 또한 사실은 연약하고 불신앙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해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하는 우리 자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또 순간순간 예배 속에서 나의 불신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이 바로 우리란 거죠.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기 쉽지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딱 예배 말씀 듣고 이럴 때는 아멘 하지만은 막상 나의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아브라함처럼 빨리 응답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래 가고 있는 나에게 심각한 문제는요 그게 나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나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대구에 하나교회가 있지요.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박지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 별명이 뭔지 아시죠? 그 목사님의 별명이 부활 목사님입니다. 부활 목사님. 왜 부활 목사님이냐? 임종예배 몇 번 드렸거든요. 돌아가신다고 소천하신다고 임종예배 다 드리는데 또 살아나시고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이제 전성도 울고 한참 울었는데 또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몇 번 그랬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별명이 부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원래 이게 지병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병이 만성 심부전증입니다. 이 병이 있으면서 늘 목회를 하시면서 투석하면서 목회하셨어요. 더 심각하면서 나이 연세 드시면서 더 심각해지니까 투석을 계속 하셔야 됐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05년쯤에는요 더 심각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심각하면서 또 다른 병이 같이 찾아왔었는데 그게 바로 파킨슨 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본인이 우리 목사님 당신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파킨슨 병은요, 자신의 정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잠깐도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몸이 안정되지 못한 걸 넘어서서 정신이 안정이 안 되니까요. 이 목사님이 늘 불안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목사님 우울증이 막 와가지고 그렇게 힘드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회하시면서요. 그때 유 목사님 찾아가셔서 병원에 찾아가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더 갈등 생기는 거 있죠. 그렇다면 내가 복음이 없단 말이냐 지금 이래 더 갈등이 생겨가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힘들어가지고요. 손발도 굳어가고 그리고는요 병원에서 포기, 병원에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임종을 준비할 상황이 되는 거죠. 몸이 약해진 것보다 이제 정신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어떤 마음이냐면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더래요.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왜 이랬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원망이라고 하지 않지만 원망 비슷한 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목회하시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맡기라 하지만 막상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더욱더 마음의 생각에 큰 부담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박지현 목사님 그 자신이 더 힘든 것은 제가 복음운동하다가 죽게 됐다는 소문이 복음운동하다가 저렇게 죽게 됐다는 소문이 그분이 대구에서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 때문에 많은 또 제일 앞장선 분이었기 때문에 봐라 복음운동하다가 저렇게 됐다는 그 소문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목회는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을 두고 성도들이 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교회는요, 그 기간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짜 이게 건축이란 것이 쉽지 않은데 앞장서서 힘있게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병원에서 돌아가신다 안 돌아가신다 왔다 갔다 이래 소천하신다 이러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사실은요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목사님은 저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교회는 150억 공사를 다 하고 그리고는 완공되어서 입당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참석도 못해요. 병원에서. 그래서 비디오 영상 메시지로 그냥 축하 말씀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겨우 몇 마디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갈등, 이런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그분이 늘 주장하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한 그 믿음 속에서 본인이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고백을 그렇게 하셔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서게 됐습니다. 우울증 증세는 여전히 찾아왔지만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주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특별히 급속도로 몸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몸이
몸이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힘을 얻어가 다시 나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고백하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고백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몸이 회복되고, 물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지금은요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목회를 물려주시고는요, 그리고는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는 또 참 감사하게도 신장 이식까지 하시게 되었고, 그 연로한 신장 이식 수술 다 하고 나서는 지금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의 제2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영적인 지주로서 또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회를 40년 하면서 40년 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종, 능력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주의 종도 실상 힘든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는 사실은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이게 전부 우리의,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질 때, 믿음 회복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그 믿음 가질 때 그 믿음이 나를 살려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자신의 늦은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앞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또 더 나가서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심을 따라 그 사명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불신앙하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참 지금 가정이나 또는 경제나 또는 육신 건강이나 여러 자녀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기도할 제목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불신앙하는 연약한 존재, 그렇게 연약할 때가 많지요. 염려와 불안을 하고 불안에 빠지고 말씀을 딱 붙들기보다는 막 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내 자신의 판단,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계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처음에는 또 믿음이 서 있는 것지만은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에 임하고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수준으로 딱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론 불신자는 아니지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속에 거하고 은혜 속에서 내가 늘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나오고 내 수준이 나오고 내 연약함으로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런 생각 속에서 딱 시작하지만은 요것이 틈이 되고 요것이 벌어지면서 점점 큰 틈으로,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불신앙 속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작게는요, 내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보다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작은 생각이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현실만 보고 인간적인 대책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다는 전부 불신앙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큰 실패를 겪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불신앙으로 오게 되는 문제가
이 간단치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오게 되는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연약해진다. 몸의 면역이 약해지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몸의 면역이 약해지면 당연히 반드시 문제가 병이 생기든지 더 심각한 병은 암이 생기든지 그렇게 됩니다. 몸의 면역이 약해지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약해지면, 은혜 받는 것이 약해지면 불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불신앙이 자리 잡았고 내 영혼에 자리 잡아서 우리 인생을, 병이 몸을 무너뜨리듯이 불신앙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입니다. 영적인 암. 그것이 조용히 자리 잡아서 자라나는 겁니다. 불신앙이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처음에는 별로 표시나지 않게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왠지 불만이 있고 왠지 불평이 되고 왠지 내게 맞지 않게 보이고 모든 것이 비판적으로 보이고 어쩌면 그러면서요 점점 은혜는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자꾸 은혜가 작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요 적신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는 작아지는데 불신앙의 크기는 점점 눈이 뭉쳐지듯이 자꾸만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크게 내 영혼 속에, 크게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아 탁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 걸리지요. 늘 그 속에 걸려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던 욥이라는 사람, 그 욥에게도 문제가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그 고난을 극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지요. 그러나 욥의 그 고난 속에서 한 고백이 우리에겐 또 의미심장한 중요한 고백임을 봐야 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바로 내게 임했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늘 두려워하고 늘 무서워했던 그것, 사단은 그 부분을 틈을 타면서 또 하나님의 물론 계획 속에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욥은 결국은 참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불신앙이 우리에게 손해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곧 늘 이 생각 속에 묶여있고 이 생각 속에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이런 늘 우리가 갖고 있던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결국은 그것이 틈을 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서 불신앙 속에 빠뜨려지면서 나로 하여금 근심으로 나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주고 결국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마음을 늘 갖고 계십니까? 이런 불신앙의 혹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상태를 틈으로 사단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삼킬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불신하고 갈등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삼킬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염려와 불신앙, 우리가 근심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단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바로 또 영향을 줘요. 그 주변을 무너뜨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파급시키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이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사례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불신앙의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전달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도 또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갈등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될, 없어야 될 손해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요. 불신앙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불신앙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게 자꾸 나에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요, 괜찮은 듯 싶으면 또 그걸 가지고 우려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진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불신앙이 반드시 문제를 초래한다고 했지만은 믿음에도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믿음을 회복할 때 거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우리가 불평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이 힘이 빠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생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전혀 여러분들이 막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신앙하면서 절망적인 생각으로 다 여러분들이 가져본다면 일상하게 우리 영적 상태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희망을 가지도, 내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가 조금 마음에 소망만 가져도 삶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뭔가 힘도 나옵니다. 그 정도인데요. 우리가 더 나가서 내 속에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속에서 늘 생각의 패턴이 우리가 불신앙의 패턴으로 가는 그 모든 생각을 스톱시키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와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복음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비록 지금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빨리 안 된다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언약 잡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되 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만 믿음으로 붙들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모든 삶에, 우리 삶에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됩니까?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안 되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안 되면 기도하고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요,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는 과정이 바로 이런 몸부림을 통해 나도 모르게 복음의 근본을 세우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능력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나로 하여금 복음 근본 능력 회복하도록 만드시고, 바로 능력 회복 복음 근본 되어지면서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불신앙과 신앙을 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먼저 내 속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내 속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진실로 은혜 속에 들어가서 믿음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앙과 불신앙, 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가도 또 불신앙할 때가 너무 많고 우리 연약함 앞에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셔서 늘 말씀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통하여 오는 여러 가지 손해,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많은 손해들을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은혜 받을 때 우리 영적 상태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응답을 누리며 응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